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시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실 반제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주님, 우리 성도들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은 먹어서 소화되어서 힘이 되듯이 하나님 말씀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건 회개하고, 또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다시 결단하고 결심해서 이 말씀이 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여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채워놓고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음식을 우리 몸에 건강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것이 우리 음식이.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치 음식이 우리의 힘을 주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냥 듣기 위해서 앉아있다면 여러분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 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할 때, 야,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고 하는 어떤 마음이 없이 또 뻔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믿고 싶은 건 믿고 듣고 싶은 건 듣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저녁에는 조금 야단 좀 칠 테니까 여러분 그 야단은 복된 야단이에요. 아멘 안 한대. 아멘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의사가 이 팔을 내리지 말라 했는데 팔을 이렇게 내렸거든요. 이 팔을 의사. 근데 이 팔을 이렇게 항상 메고 댕기라 이랬는데 제가 이 팔을 안 내고 댕겼더니요, 저는 의사가 금요일 오라 그랬어요, 저보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그게 병원에 처치하고 금요일까지 어떻게 있어? 근데 의사는 그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묻고 그 다음에 그냥 활동하다 금요일 오면 됩니다 하면 무려 6일 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팔이 참 부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어요. 오늘 그 담당의가 오늘 안 나온 날입니다. 사실 그래서 엑셀을 여러 장 찍었는데, 전번에 그 의사는 한 장을 찍었는데 딱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6장을 찍고 또 갔다가 다시 찍으라 그래가지고 또 6장을 또 찍고 12장을 찍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건 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부기가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 부어 있는 거니까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실 때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이 금요일 오라는 게 이유가 있구나. 그냥 그리고 이 붓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면 이것은 부위가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데 내 삶이 망가지고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예배당에 나올 이유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적인 의사가 쓸 때 없고 병든 적이 쓸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병든지 몰라요.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요,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심하게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염려하는 문제는 맡겨야 될 문제거든,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우린 이대로 믿고 살아가는 분명한 결단이, 여러분 그 결단의 시간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면, 부족해도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하고, 아이 엄마 나는 이거 관심 없어, 이거 관심 없어, 막 11조 나는 관심 없어, 이건 관심 없어, 이건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내가 주여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거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옳다 하면 따라가지요. 1961년 8월 달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바렐리 스토리라는 이 여인은 나이가 21~22살 됐는데 자기 연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총을 쏘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빼앗아 탈취. 그게 이 큰 고속도로 길 같은 데 가는데니까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은 총에 맞은 상태로 길에 쓰러졌는데, 그 남자친구는 지나간 주민이 발견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병원에 도착하자 죽었어요. 여자는 총을 맞았는데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못하고 평생 그래 살았어요. 이게 영국에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당시에 CCTV가 지금처럼 뭐 좋은 건 아니지만 CCTV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한 형상의 사람들 몇 사람을 찾는데 아무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가운데 누가 범인이냐 하니까 여자가 캄캄한데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 범인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범인의 눈빛과 목소리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꼼짝 마! 응? 그 소리가 기억나기 때문에 자기가 들었던 그 말을 그 5살 사람 보고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눈 감고 이렇게 듣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자기는 분명히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목소리를 듣고 범인을 알아본다. 이거 말도 아니다. 그렇게 그 여자분, 스토리한 여자에게 물어보니까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총을 맞고 나서 그 목소리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국에서요, 많은 지식인들이, 심지어 존 레논입니까? 그 비틀즈 그룹의 그 사람도 막 해가, 미국, 영국에서 이 사람을 살려내자고,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게 하나? 근데 사형 선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범인을 잡아주세요. 이러고 죽었어요. 그렇게 비난이 들끓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증거가 목소리가 맞다니까요 했는데 영국 경찰 당국도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그로부터 한 30년 이상 지났어요. 이것이 영국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사건인데, 그 당시는 지문, DNA가 없었어요. 사람 몸에 그 DNA,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몸의 지문이 있습니다. 몸 지문을 우리가 DNA라 그래요, DNA. 그래서 그 사람이 시신을 어쨌든 해가지고요, DNA를 조사를 했더니요, 그때는 그게 발달 안 되는데, 그럼 DNA 해보자 했더니요, 정확하게 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그걸 엮고, 야, 이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그 DNA가 나왔는데 또다시 막 들끓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했어요. 했더니 100% DNA가 그 현장에 있던 거하고 이 사람 몸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100% 범인이 된 자. 그때 이 여자는 40년 동안 이 말을 못하고 입 닫고 불구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62세 때 2002년도에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래도 못 맡겨.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머리는 그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요 성경적으로 저는 받았어요. 이분이요 2016년 3월달, 그 재작년이죠, 77세로 사망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연인을 잃고 평생 불구로 그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내가 우리 성도 가운데서 한 분이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언제나 자기 부인이 교회를 나오니까 제가 그거 갔어요. 가서 내가 며칠 전에 이랬습니다. 당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라. 내가 아내하고 가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부드럽게 인상 안 쓰고 아주 웃으면서, 당신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라.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 찾는지 아냐? 자기 돈 다 이래야 찾는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택한 백성 같으면요, 내가 질병이 오고 내 가족에 어떤 문제가 오고 그래서 야 이제는 내가 사면초가구나,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안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예배당 그래 나갔는데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골라서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 여러분 어제죠 구원파 저인데 찾아왔어요. 구원파인데 구원파를 안 하고 8원파나 10원파라 얘기했으면 내가 좀 감이 잡히는데 구원파라 얘기해. 안동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합회 회장이다. 안동시에 있는 기독교 단체를 다 하는데 그래가 얘기하는데 막 여기 가면 막 좋고 어쩌고 막 팜플렛 가자 칼라로 얘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 없고 전부 검둥이하고 흰둥이밖에 없어요. 예, 뭐 복잡하게 써놨더라고. 뭐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 참석해 막 은혜 받고 있어요. 나는 유명한 사람 중요한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가 집사가 아니도 관계없다. 난 존경한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단의 조영 목사님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지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조영 목사님 같은 분이 한국 교단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강단에 서면요 절대로 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저에게 우리 총회하는데 기도 순서에 저를 기도해야 하라고 부탁이 왔어요. 제가 이 팔이 이런데도 제가 간 이유가요, 그 목사님이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분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요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를 주는구나, 소망 주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와가 막 얘기하다가요, 당신들은 어디에 사느냐니까. 안동에 산대. 그럼 어느 교회 다니냐니까. 그때야 한 사람이 아차 실수인데 기쁜 소식 선교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이다.
왜 박옥수라는 사람을 그렇게 믿느냐? 성경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내 이 몸뚱아리 가지고 그 다음에 죄지어도 이 몸뚱아리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 상관없고, 여러분 이게 구원파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요, 지가 별 나쁜 일이 해도요,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가니 끝났고 영혼은 구원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병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러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든지 막 내 녹음에 고발하겠다. 그래서 하라. 나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기독교 단체가 했기 때문에 당신들 다 고발해라. 그러나 나는 박옥수 씨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요, 학력이 초등학교 5학년이 전부인가 그래요. 신학교 곁에도 안 갔어요. 근데 미국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더니 나는 안수를 준 적이 없대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철석같이 믿는지.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게 욕해도 그 섭섭하지 않다. 왜?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 난 우리 성도 보고 강 목사 믿으라는 말 한 적도 없고, 그래봤자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제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오라. 아멘은 했는데 이제 진짜 아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래서 내가 팔이 아픈데요, 팔 아프니까 앉아있는 것도 좀 핀데, 이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막 말로 가지고 막 두 사람이 똥밟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막, 얼굴이나 편안한 얼굴도 아니요. 근데 내가 당신들 얼굴부터 좀 고쳐라. 얼굴을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불안과 초조함이 있느냐. 여러분, 나 우리 성도 보면 얼굴부터 봐요. 얼굴부터.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들에게 음료수 다 대접하고 보내면서요, 내가 박옥수라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오원받은 관계없다. 나는 그 사람을 앞으로 내가 후원하겠다. 오히려. 그리고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본다고 약속을 딱 받더니요, 이 사람이 완전 사기꾼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무슨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문자를 쫙 보냈어요. 이 사람의 관계는 성경을 잘못된 거 보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답이 안 와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여자가 62 될 때까지요, 40년 동안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를. 근데 자기는 자기 연인과 자기가 이 총상을 받을 때 그 모습, 그 음성은요,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는 100% 범이 맞대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 믿는 게 뭐다 하면 가족들도 핍박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가 살았던 영적인 DNA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자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 잘못 산다, 이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자도 이 땅에 복받아, 열심히 살면요. LG그룹의 구무 회장님이 돌아가시잖아요. 73살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더니요, 이분이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이요, 그 회장이 돼도요, 직원들이 그 회사를 떠나도 이 회장님은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 돼요. 이분이요, 절대로 거들먹거리지 않는데, 이분이 불교인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끝내는데, 그게 우리나라 재계 인사들이 다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착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 모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있느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 저는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요,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신세를 지는 것도 나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신세 안 진다. 남에게 내가 피해를 주는 것도 난 절대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는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전을 지에 서는 것은 아깝지. 오히려 인색할 수 있지만요, 저가 다른 사람을 대접할 수 있는 건 여유만 되면요, 조금만 기쁘게 대접합니다. 우리 지방의 행사를 할 때도 지방의 교회들이 다 어려우니까요, 목사님들 대접하는 건요 굉장히 기뻐요. 오늘 병원에 갔더니 의자가 여기 하나가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가방을 요 의자 반쯤에다가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구석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한 구석에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앉았거든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앉았는데 이분이요 얼른 가방을 들어서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지금 저 진료실에 들어갈 때까지 조금만 엉덩이가 붙이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저는 오히려 편하고 괜찮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가방이 무겁게 보이니까 앞에 앉는 것보다도 그냥 그거 나온다면 되겠다. 저는 그 자리만 별로 안 넓지만 앉으면 충분한 거예요. 갑자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듣는데요, 옆에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이래요. 나는 성질이 더러웠어요.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건드리면 난 가만 안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또 무서운 사람이지. 좀 이따가 그분이 정체를 밝힌대요.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요. 나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과 지금 관계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요, 어린아이가 잘 받겠습니까? 어른이 잘 받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잘 받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이 말은요, 요새 애들 말은 거 아닙니다. 요새 애들은 어른 잡아먹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해가지고요. 요새 애들은 무서워요. 무서워. 그리고 근데 옛날의 애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보면요, 부모님이 야단하면요 우리들은요 벌벌 떨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투가 있어요. 이놈의 손들이 이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그 떡떡의 말투가 있어요. 이놈의 손들이 이러면요 우리는 전부 다 집을 뛰쳐나가요. 왜냐? 우리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해가지고요 어머니 분이 가라는 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릴 때 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불 끄집어내가 놀고, 그렇게 엄마가 이불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더럽혔다고 막 이놈의 손들이 가만히 있으면 될 거지 집구석에 막 몸에 왜 물자가 이불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불에 뒹구는. 그래서요 우리는 이불 끄집어내가지고 그에 뒹굴고 노는 게 그리 재밌었어. 근데 옛날에 애들은 부모님이 얘기하면 들었어요. 정말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마디 딱 하면요 애들 가운데 거역한 얘기가 없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아테네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지중해 근방에 그 도시는 어떤 국가냐면요, 애들이 자랄 때 좀 약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애들을 버리는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여러분 역사에 그게 나옵니다. 스파르타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요 약하게 태어난 애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요 애들이 대접받지 못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애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면요 꼼짝 못하고 들었어요. 꼼짝 못하고. 그 시대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면 잘 듣는 애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석인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도록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부모님께 주장했다는요 옛날에는요 부모님께 억수로 맞았습니다. 진짜요. 우리요 말대꾸 하면요 우리 어머니 가만둬요. 그러니까 고분고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 약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잘 받아들입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친구한테 거짓말 잘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지 몰랐어. 무조건 믿었어.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우리하고 부산 앞바다 갔는데요. 앞바다 저 멀리 배가 떠 있는데요. 그래서 자기 친구가 내는데 이런 거예요. 야, 태진아, 우리 아버지 배가 타는데 우리 아버지 배가 얼마나 크냐면 프로펠러가 너무 커서 부산 앞바다 못 들어온다 이래요. 나는 그 말을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얼마나 배가 컸기에 부산 앞바다 못 들어온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니까요. 심지어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목사인데 김희덕 목사라고요. 현금이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언제 올라가는 게 제일 궁금하네. 이게 현금들이 하나니까 올라간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년 때도 순수해서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요 현금하고 나서 눈을 가짝가짝 떴대요. 언제 올라가는가 싶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진했어요. 순진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그리고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해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땅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늘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도요 한 생명이 땅에 심어지면 그것이 자라서 곡식이 나온다. 이건 과학으로 못 밝히는 겁니다. 아셔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있는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해 생명이 나온다. 이건 과학으로 못 밝혀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이게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이게 자란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은요 인간이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씨를 못 만들잖아요. 아무리 작은 가시도 못 만들잖아요. 인간은요 사람을 복제하려고 마음먹었다 다 실패했어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생명이 심어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왜 이게 머리카락이 되나 연구해 본 사람 없어요. 그냥 염색이나 하지. 맞죠? 머리카락이 적다 많다 해가지고 막 적다 하면요 저 가가지고 머리카락을 심기도 하고 하지만 이 머리카락이 우리가 음식 먹는데 머리카락이 되고 손톱이 되고 발톱이 되고 눈곱이 되고 얼마나 신비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 저는 어려서 뭘 봤냐면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병에서 낫는 걸 봤어요. 내가 죽을 때 걸렸는데 병명도 모르는데 내가 그런 간증할 때 여러분이 그냥 또 주에 간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누워서요 어릴 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피를 막 토했어요. 병명을 몰라. 왜? 병원 가서 진찰할 돈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삼이라는 약뿌리를 캐가지고 와가지고요 먹으라는데 지금도 그 약이 뭔 약인지 몰라. 너무 쓴데 우리 어머니가 과자를 사주는 법이었어. 1년 가도. 명절 되면요 용돈 조금 주지. 어머니가 내보고 그래요. 요 약을 먹으면 비행과자가 요만해요. 달달한데요. 비행과자를 먹기 위해서 그 쓴 약을 제가 마셨어요. 그런데
왜 병이 걸린지 모르는데 깡통에다가 밤에 자다가 이렇게 막 올라오면요 피를 쏟았어. 쏟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그 병이 나았어. 우리 아버지가 무릎에서 고름이 나와. 됐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이 제 의식 속에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데, 교회에서 제가 대학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좀 창피해서 안 나갔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처음 한 주 안 나갔다가, 그 다음에 2주 안 나갔다가, 석 주 안 나갔다가, 그래서 2년 안 나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딱 갔다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순간부터요, 그때부터 직장의 일이, 제가 다녔던 직장이요 단 하루도, 오늘 내가 제대했어요. 근데 제가 졸업한 학교로 찾아가가지고, 제가 전공이 화학기계니까 이 과학에 합당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거하고 찾아갔는데, 그때 학교 측에서 지금처럼 취업을 알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한 직장이 저의 과를 선호하는 직장이 신청을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단 하루도 직장 없는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셔요. 40년 이상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내 삶을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참 만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비밀을 알죠. 여러분, 이 땅에 있다도 모르는데 하늘에 천국 간다, 그 믿음이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11조 생활 못해. 있어도 하나님이 뭐 계시면,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심대로 거두지만,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데 뭘 심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어머님보다도 우리가 11생활 더 먼저 했어요. 우리 어머님은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월정금 드렸어요. 지금 기억에 왜 교회 나가는데 11조 안 드리고 월정금 드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말하면 우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이렇게 바친 것 같아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바친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는. 우리는요 직장 딱 시작하자요 100% 11조를 드렸어요. 한 번도 11조를 빤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죠? 그 여러분 삶에서요 하나님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을 한 번도 하나님은요 비참하게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예수님이요 멋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이 땅에 여러분 만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 그냥 만나는 거 아닙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대로 풀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가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왜? 어린아이는 그대로 받으니까. 어른들은 따지고 계산하고 뭐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너무 감사하지요. 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요 예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왜 응답됐냐?
뭐 나무합이 다 볼마 남모 이렇게 있고 이거 비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냐?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삶은 그전까지는 인간의 삶은 에덴 동산이었고 낙원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나서 모든 고통이 아픔이 다 찾아왔어요. 가시와 엉겅이가 돋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 것을 미리 아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이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인생이 왜 지금 힘드냐? 마음으로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간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오라 해서 사람의 몸에 태어나서 사람에게 조롱받고 비난받고 심지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귀신 들다는 소리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침을 뱉고 주먹을 치고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찌부둥하면 예배당 못 나오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나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님께 받은 인생 교훈이 뭔지 압니까? 길어서도 나가라. 왜?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 준다. 이게 제가 영적 원리예요. 우리 어머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빈손 들고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님 기억나는 게요. 새돈이 들어오면요. 성경책에 꼽아 놔요. 왜? 하나님께 새돈 바치려고. 그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는 거 보면요. 옛날 여인이지만요. 대단한 정신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다 봤어요. 우리 형제들요.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들요. 다 잘 삽니다.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찢어지는 가난이었는데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요. 제가 부담을 느낄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들 가정도 다 건강해요. 제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을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 밑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요. 너무 아름답게 하셔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형제들이 부담되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형제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여러분 우리 어머님에게서 신앙의 좋은 교훈을 배웠어요. 왜 예수님 앞에는 안 나가나? 왜 기도 안 하나?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왔을 때 어머니가 한 번은 저를 야단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제가 그때 빨리 했거든요. 주기도문을 말아먹냐? 뭐가 그렇게 급하냐? 또박또박 천천히 해라. 제가 옛날에는요, 국수 먹듯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기름 받으시고 나라의 마음이시면 뜻이 하는 시름과 땅에서 이루어져 오늘날 우리 기름과 씌워주고 우리가 제일 나오니까 우리의 제일 나오시고 우리를 지혜면 되게 많이 땅만 하게 되고 어떻게 나를 건다는 아멘. 워낙 주기도문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된다. 뜻을 생각하고 또박또박 해야.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요, 시간 나면 이 성경을 읽었어요. 글을 학교를 못 가신 분인데 이 성경 읽기 위해서 글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성경 읽는 그 낭낭한 소리가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성경 읽으시다 그것이요, 지금도 그대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오세요. 땅의 비밀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짊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요, 김원희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너무 무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친정 갔다 오고요, 구생생생하고요, 죽겠어요. 목사님, 제가 진이 다 빠지고요, 힘들어요. 내가 이랬습니다. 제가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아프니까요, 아픔의 시간이 계속 기도 시간이에요. 주여, 주여.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그 힘들 때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아플 때. 아시겠어요? 여러분 힘들죠?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마세요. 기도의 흐름을. 제가 지금 상당히 힘든데 기도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생각보다 이 뼈를 빨리 지금 회복시킨 거예요. 의사 그러더라고, 잘 붙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부터요, 어제는 석가 탄신에 또 병원에 못 갔잖아. 아침부터 일찍 일나가지고 요돌 방정을 들었어요. 빨리 가가지고 의사가 12번 엑스레이 찍고 나서 돌아가세요. 저는요, 내 주치의가 금년 오락하면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육신이 그렇게 마음이 약하더라고요. 좀 하루 좀 참으면 안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제 그렇게 아프던 게 오늘 의사가요, 괜찮습니다 하는 순간에 다 아프세요. 그냥. 의사가요,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제는 하루 종일 아파서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의사가 아침에 괜찮습니다. 그 순간부터 안 아파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약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을 갖고 있는 한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고 삽시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오늘 팔을 흔들고 다니고 싶어요. 감사님. 아무 일 없다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려움 만날 때마다 밤새워 기도했어요. 제 아들 예수님은 기도로 모든 설을 풀어가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 그 멍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멍에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멍에를 지면요, 여러분 소 등에다가요 무거운 걸 올려놓으면 소 등 다 벗기지만 멍에를 딱 씌워가지고 하면요, 소는요 어마어마한 쌀들을, 어마어마한 쇠 부치도 다 싣고 합니다. 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이요 끝입니다. 기도로 초청합니다. 지금 여러분 만난 문제는 기도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팔이 분유가요, 진짜 이것은 지금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하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기도해야 돼. 어떤 문제도 무조건 기도해야 돼. 기도할 문제는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만약 내가 기도했다면요, 내가 거기서 자유 얻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근데
기도를 못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 내 방식대로 믿고 싶어서. 아까 그 여인이 내가 이 사람 벌 맞다 그래도 국민들이 알다는 거예요. 40년 고통받잖아요. 여러분의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방식을 택하십시오. 여러분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방식 버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서 이 땅의 비밀, 하나님이 땅의 모든 걸 이루시는 이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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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